주요 말씀 묵상, 오늘은 12월 31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오늘로 마지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해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길어서 여러분 꼭 함께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부흥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 말씀을 깨닫는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그 말씀이 공동체의 심령을 깊이 파고들어서 마침내 회개의 기도로 터져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부흥은 언제나 회개의 부흥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눈물이나 일시적인 결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언약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회개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24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태도의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금식을 했습니다. 모든 의존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지요. 죄를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태도와 자세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고 나옵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배제가 아니라 죄와 타협을 끊어내는 회개의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과 이웃의 죄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외부 요인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만 서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회개는 저 사람이 그래서, 저 공동체가 문제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시작됩니다. 3절에 말씀을 읽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지요. 말씀 낭독, 죄의 자백, 하나님께 예배. 이 회개는 우리를 진누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은혜의 과정입니다. 4절 너희는 일어나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회개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 높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이 내용이지요. 회개 기도의 절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은혜를
지금 7절,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회개는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고백입니다. 또한 출애굽 구원과 홍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압제를 보셨고 그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우리가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기억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인도와 공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물, 안식일과 율법, 하나님은 부족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셨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반복된 배반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지요. 16절부터 31절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변명 없는 고백. 이 부분은 참 길지만 정직합니다. 교만과 완악함의 반복이 그들의 목을 곧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들의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대조가 나타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의 중심은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후에도 반복된 불순종을 보입니다. 땅을 차지했지만 교만해졌고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잊었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회개는 우리는 늘 실패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늘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32절부터 38절에 보면 회개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 출발입니다. 기도는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이고 땅의 소산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왕들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본 뒤에 언약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회개의 절정은 눈물이 아니라 언약 갱신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속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회개는 과거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회개가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도 자기 정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5년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26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새해를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5년 한 해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반복된 실패를 고백하지만 그보다 크신 주님의 긍휼과 인내를 신뢰합니다. 과거를 용서로 덮으시고
오늘을 회개로 새롭게 하시며 내일을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 26년도를 감사와 기쁨으로 맞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